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통역을 받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방송으로 같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로 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예화를 가끔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 하면 어느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두 갈래길을 만났습니다. 두 갈래길을 만났을 때에 이 할머니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또는 왼쪽으로 갈 것인가를 망설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가운데다 세워두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하면서 지팡이를 탁 내렸는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 할머니는 왼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왼쪽 길로 가고 싶었는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탁 넘어지니까 다시 지팡이를 세워놓고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하고 또 탐험했어요. 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또 다시 세워놨어요. 언제까지요? 왼쪽으로 지팡이가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면서 왼쪽 길로 갔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말로만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실체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믿음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들이 오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의 의지는 전혀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고 겉에 나타나는 모습들만 믿음으로 따라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오늘 믿음의 삶으로 살겠다고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악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내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7, 80년 더 100년을 잡아가지고 그 인생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긴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 시간이 짧게 순식간에 지나가죠.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되었는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어머님의 둘째 여동생인 둘째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79를 드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이모나 또는 막내 이모가 저랑 통화하면서 한 줌의 제뿐이 안 되는, 돌아가신 분은 화장하고 나서 한 줌의 제뿐이 안 되는 그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인데 왜 그렇게 욕심, 왜 그렇게 다투,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죄송하지만은 저도 인생의 100년이나 지나면은 벌써 반환점이 돌았더라. 짧은 것 같은데 엊그제, 남들 다 하는 말처럼 엊그제 미국에 온 것 같은데 미국에 온 지가 3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향연을 가는 동안에 우리 참 많은 일들을 겪지. 때로는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지만은 가슴 아픈 일, 슬픈 일 많이 겪습니다. 오늘 인생의 암초를 부딪혀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지금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실망하고 있는가?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은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정말 힘든 것이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얼마나 실망되고 얼마나 좌절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실망하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으시면서 묵상하게 되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4장의 내용을 보면은 안식구 첫날에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돌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두 여인을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그들 중 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전에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슬픔, 마음속에 낙심과 근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내 삶 속에서 슬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나 또는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 예수님은 나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나, 내가 부할 때나, 부를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육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그 인생길을 걸을 때에 때로는 외롭고 나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슬픔 때문에, 내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 근심, 걱정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시면은 주님이 먼저 야 나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시죠.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도 못했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시고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다 듣고만 계십니다. 묵묵하고 자신들이 왜 지금 괴롭고 또는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어쩌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슬픔,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다 토해내, 다 먼저 내어놓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픔 속에 있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지금 슬픔과 고통과 연노와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믿음 없이, 때로는 세상 근심 걱정 지금 마음속에 머릿속에 홀로 가득 차가지고 예배는 나와 있지만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은요, 누군가의 이야기 또는 누군가의 상처 속에서 만난 주님을 고백하는 것, 또는 누가 병 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그러한 간증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은 나와 만나주신, 나와 만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내 곁에서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슬픔 속에 있는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또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겠다고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마음에 더디 믿는 이 사람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책망한 것이 있지만은 지금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야, 이 사악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미련한 사람들아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과 사악한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미련함으로 인해서 불신앙인 상태에 있습니다. 미련해서요, 마음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슬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지금 너희들이 왜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 너희가 왜 슬픔과 걱정 속에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제자들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생각이 부족해서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12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놓고서는 마지막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논문이 쉽지가 않죠. 박사학위 논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박사학위를 끝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렸다. 너에게 달렸다. 내가 그 박사학위를 끝낼 것인가, 아니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에게 달렸다. 네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인가 아닌가, 너에게 달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많은 기도를 하지요. 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는데 어떠한 기도는 참 불신앙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더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두 여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했습니다. 그 낙담으로 인해서 마음이 흐려져서 기다리지도 못하고 슬픔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의 미팅들을 할 때에 줌 미팅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제가 저 컴퓨터를 가지고 줌 미팅을 하는데 다른 건 다 돼요. 그런데 화면이 안 보여요. 저쪽 사람들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 컴퓨터가 고장이 났나?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저 컴퓨터를 좀 받아라.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앉아요. 그러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거 고장난 거구나. 저거 학교를 가야 되나? 그래서 계속해서 줌 미팅할 때 저 컴퓨터를 켜고 얼굴 안 보이니까 전화기를 켜고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멋있게 고쳤습니다.
컴퓨터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 컴퓨터 앞에 보면은 그 화면, 그 카메라 렌즈에 뚜껑이 여기 닫혀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건 모르고 안에서 좋아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싹 옆으로 되니까 다 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요, 때로는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그것이 다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슬픔, 걱정, 근심이 눈을 가리니까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부족,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도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드러낼 때에 자신들의 믿음이, 알고 있는 머리의 지식의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 다 되더라도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에서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꼭 지금 나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어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언제 떠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의 고백을 받은 그날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제자들을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날 실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시간이었지만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이나. 아멘. 어떤 아이가 동물원에 갔어요. 거기서 사자를 봤습니다. 사자에 정말 큰 사자가 되면서 막 다가오고, 그 큰 사자가 막 아이에게 다가오니까 애가 막 놀라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물어보지요. 야, 너 왜 이렇게 우냐? 아이가 그럽니다. 저 사자가 아버지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대답하죠. 나도 사자가 보입니다. 근데 나는 그 사자를 가둬놓는 철창도 함께 보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은요, 그
그 사자를 가둬놓은 철장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슬픔, 걱정, 근심, 정말 우리에게 다가온 두려움 다 있지요.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다가오는 스트레스, 두려움, 걱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신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바라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그 날에 하나님 뜻에 맞는 그 때에 맞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내 원하는 뜻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내려가는 엠마오 두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제자들을 꼬실 때에 미련하다 얘기하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개인적으로 정말 소망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없어서 믿음 데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 없이 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얇게 미련한 사람들아 하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을 때로는 모욕하기도 하고 정말 불신앙 가운데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꾸짖으실 때에 사랑으로 꾸짖으시고 야, 이 미련한 사람, 야, 이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하고 꾸짖으시지만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은요 꾸짖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갈 때에 배를 밧줄에다가 묶어두지. 큰 배들은 닻을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왜 튼튼한 벽에다가 또는 밑에 다 박혀 있는 새에다가 밧줄로 묶어 놓습니까? 바람이 불고 또는 파도가 쳐도 배가 떠내리지는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요 파도가 통수되면 배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밧줄이 단단하게 묶여 있고 닻이 바닷속에 내려가 있으면 배는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귀가 얇아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작은 바람에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믿음의 끈을 하나님 앞에 묶어 놓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인간의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흔들리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두 여인이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픔 속에서, 근심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요, 우리 믿는 자들이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창피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당할 때 왜 기도해요? 기도해. 믿고는 마음이 있지만은 정말 기도해. 오직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해. 믿으면서도 불신자보다 더한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믿으면서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5만 번의 평생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노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남들은 다 은퇴하고 쉴 때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 노후를 이끌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나이에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말씀을 증거하십니까? 할 때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마지막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믿음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되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믿음의 종교자들, 믿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두 번째로는 동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뢰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가 진찰을 다 합니다. 그리고서는 당신이 이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주는 이런 약을 한 달간 드십시오. 그러면은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 그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처방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 약속은 내가 어떤 병을 걸렸다는 지식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은 내가 그 약을 동의한 그 약을 먹겠다는 것을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지어야 되고, 약을 갖고 왔죠. 약 갖고 온 것으로 병이 나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꾸준히 그 약을 먹어야 내가 병에서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없으니 걸렸다는 것은 지식이고요. 그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들은 의사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동의해서 그 약을 뜯은 것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을 때에 비로소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제자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그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마음이 더디 믿는 이 사람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왜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는가?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이 있다, 더디 믿는 어리석은 또 미련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망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